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부 메시지도 제목은 같습니다. 일부나 2부나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저희 가문 자체죠. 가문 자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교자도 몰랐어요. 어떤 집안에는 제가 현장에서 7대째 믿는 집도 만나봤는데 저희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집에서 그냥 뭐 부모님이 하시는 거를 따라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배경 속에 또 종교 배경 속에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아주 어릴 때 무병이 왔는데 그 무병 때문에 교회를 가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걸 얘기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때 만약 은혜 받았으면 저희 가문이 그렇게 망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때 복음이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결과가 저희 집에 또 저희 개인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이 한 명이 복음 바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와 가문이 살 거라는 그 확신 속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제 아버지가 장남으로서 저희 집에 우상을 책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끊임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를 책임지셨는데 아버지가 경제 문제가 오다 보니까 가정이 경제 문제로 다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그래도 밥은 괜찮게 먹고 사는 집에 있다가 또 밥 먹기도 힘든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쁜 가정 중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4명이나 낳아버렸어요. 4명이나 낳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끝순인데 막내죠.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의 보살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누나가 저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째 누나한테 혼난 기억이 많아요. 파리채로도 맞고 뭐 이렇게 맞았는데 엄마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런 거는 뭐 전혀 몰랐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애어린 마음에 저는 커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없는 사람을 보니까 무시당하고 또 돈을 쓰면 큰 소리 치고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대학도 사실 제가 대학 합격했는데 안 갔어요. 왜냐 어차피 대학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대학 가는데 등록금 비싸게 내서 뭐하냐 이래서 안 갔는데 돈을 벌려고 그랬죠. 근데 마침 돈을 벌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군대라서 일찍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몸 하나는 건강하니까 다른 거는 뭐 자랑할 게 없고 뭐 아픈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아파도 견디고 이겨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몸뚱아리 하나 성하면 뭐 어디든지 못 가겠나 이래서 군대를 가서 빨리 갔다 와서 제대를 해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군에서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급속도로 아파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빠지냐? 2주 사이에요. 2주 사이에. 2주 사이에 온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병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걸 2주 후에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이 나왔어요. 혈액암. 혈액암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면서 이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육신의 고통은 별로 안 힘들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든지. 왜 내가 지금 이래야 되며, 왜 내가 여기 누워 있어야 되며, 왜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와야 되는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보고 네가 한 업보를 지금 받는다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 될 업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를 12명 죽인 인물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 인간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로 말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답이 안 되는 거 있죠. 병원에 가면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매호랭교도 있습니다. 남매호랭교 외워보라는 거예요. 죽자사자 그것만 외워보라는 거예요. 입이 아파 죽겠어요. 하도 외우니까. 부끄러워서 옥상 가서 혼자 외우고 이랬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천주교에서 저보고 이 착한 일 많이 해래 하더라고요. 봉사 많이 하고 싶어요. 나으면. 지금 당장에 해답을 얻고 싶은데 답이 안 나는 거 있죠. 우리 엄마 부모님이 저한테 왔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부모 보고 내가 했던 말이에요. 정작 안 좋으니까 지금 말이에요. 밑에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교과서에 넣은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는데 부모님이 그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들 실컷 키워놓고 독립시키려 하니까 문제 생겨서 누워있으니까.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와 같은 입장 속에 있는 친구가 한 친구가 16층에 있었는데 자살을 하네요. 16층 그 병원의 옆에 창문 있습니다. 거기를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요 이해되는 거 있죠. 죽고 싶더라고요. 저도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이탈해가지고요 오히려 그냥 어차피 죽는 거 마음대로 놀다 죽겠다 이랬는데 한 이틀 놀다가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얼마 놀지도 못해요. 아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 원망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중요한 건 결론은 뭐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죽긴 죽더라도 답을 내고 죽겠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다가 저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뭐가 이리 힘드냐 견뎌내라 이랬는데 마음이 힘들대요.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왜 마음이 힘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러다가 저희 할머니가 우사숭배 많이 하는 할머니인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염주 하나 딱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자 말자 버렸다니까요. 왜 버렸냐, 여태까지 이거 했는데 지금까지 이거 해가지고 잘된 게 뭐 있었냐. 예, 버리고 이랬어요. 한마디로 반항심이죠. TV를 보니까 사랑의 리퀘스트 나오더라고요. 사랑의 리퀘스트. 제가 그 건강할 때는 리퀘스트 때 전화 많이 해줬습니다. 전화 몇 통 해줬어요. 한 통에 1,000원. 근데 저보고 사랑의 리퀘스트 출연하라는 거 있죠. 내보고 출연하래요. 입장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랑의 리퀘스트를 우리 엄마가 신청을 냈는데 됐어요. 여러분 저 못 보셨죠? 안 나왔는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마스크 쓰면 된다. 2천 준단다. 2천만 준대요. 2천만 원 마스크 쓰고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내 보니까 가족들도 나오는데 아버지는 저 시골에서 마늘 캐는 거 그거 찍고 설정이죠 설정. 근데 나는 마스크 쓰고. 그래도 내가 눈이 보이지 않냐. 눈이 아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툼 끝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때 안 좋았냐면요, 제가 장애 상급을 받았어요. 장애 상급. 그리고 영세민 있죠. 영세민 되는 거. 우리 어머니가 희한해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동사무소 갖고 저를 의료보험 1종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나오고 연탄 나오고 이래요. 그 계절마다 옷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문을 접버렸어요. 장애 상급 진단 받았어요. 왜냐 막 몸이 망가지니까. 그걸 또 만들어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퇴원하고는요 다 취소시켰습니다. 퇴원하고는. 그래서 지금 정도의 복음을 누렸으면 분명히 유지했을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말이에요. 동사무소하고 필요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내가 안 죽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필요 없다. 내 잘 먹고 잘 산다. 내 영세민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이 막히고 흐덕거리니까.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모르겠는 거 있죠. 분명히 내가 알겠는데 내 마음에 뭔가가 안 와닿아요. 그러다가 그 말씀 잡고 기도하라 하길래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살려주는 거 있죠. 안 살려줘요. 내 하나님 자녀라면서, 내 아들이라면서,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이 병도 못 고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다, 내가 속았다, 거짓말쟁이들한테 내가 속은 거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없다 확정했죠. 그런 도중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균실이라는 데 있었어요. 무균실이라는 데 있었는데, 무균실은 서울 한양대학에 무균실 병동이 있고 그 안에 무균실이 또 있거든요. 1인실. 그건 의사도 못 들어옵니다. 기계로 다 조정해갖고 병균 들어올까봐. 백혈구가 0이니까 균이 들어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다 조정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찾을 때는 어떤 상태냐, 근원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원적인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 달라는 겁니다. 달라. 하나님 달라. 나에게는 건강이 안 좋았으니까 건강 달라고 그랬죠. 돈 없어서 돈 달라고 그러겠죠. 사업 안 되면 사업 잘 되게 달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라.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달라. 안 주시니까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길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듣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거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내에게는 들어올 수도 없었는데 성령이 그때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에 탁 인격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때 제가 비로소 구원이 믿어지는 거 있죠. 사실 그전에는 구원이 믿어진다기보다는 구원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응답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바랬던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았던 게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만약 그때 일찍 왔으면 착하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고칠 수 있다. 니 왜 안 고쳐진 줄 아나? 안 믿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가장 근본적인 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예요. 그때 제가 축복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 하나 바로 아는 게 바른 시작이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이해하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병이 나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저에게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거든요. 내 있는 곳이 예수 모시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죽어도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도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괜찮다. 복음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 제 아픔이 아니고 이 상처가 아니고
그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너진 자 12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 120명을 불렀습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때는 120명을요 불러서 마가다락방에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3천 제자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간판이 없죠.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있었습니다. 밑에 술집에서 뛰가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새신자가 이틀을 찾다가 못 찾아서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찾기가 힘들답니다. 솔직히 여러분 내비 찍어서 와보셨어요? 인도 안 합니다. 기계가 멍청하지요. 이 인도 못 합니다. 그 말은 아무나 올 수 없는 데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대구 와가지고 대구 시내 와가지고 교회나 가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가려면요 올 수 있겠습니까?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쌓여져 있는데 숲을 이루고 있는데 오겠어요? 안 오지요. 어떻게 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옵니다. 그 말은 가짜 못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진짜 가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숨겨놨죠. 좀 있으면 이제 시대적인 간판이 또 올라오잖아요. 누명선 이단 초대교회가. 그 교회 있으면 진짜 가짜 진짜 구분되죠. 목사님이 그거 올리려 하는데 참 저희 목사님 그러시고 저 목사님 믿음입니다. 그 말은 전체를 알고 그 시대의 복음운동의 흐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락방 어느 교회는 다락방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교회도 있는데 말이에요. 왜냐? 혹시나 갈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이 되는 120명을 모으신 겁니다. 이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 산천제자의 문을 열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삼천제자 일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개인의 응답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매뉴얼이거든요. 목사님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랬는데 그 말은 이 말하고도 같습니다. 인생 캠프. 사실 인생에 답이 나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근본 미션.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은 체험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한 번을 체험 못하고 맛을 못 보고 현장도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제대로 역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하나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걸 주십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이걸 주시기 위한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믿고 여러분 거기에서 참된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셔야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충분한 겁니다. 그럼 어떤 우리의 캠프가 되어져야 되냐? 여러분 사실 그 그리스도 이전에 복음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삶이 규모가 무너져 있죠. 이 상태에서 거의 복음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 무너진 상태에서 복음 듣습니다. 수학 선생님이고 과학 선생님이신 서울의 학군 지역에 유명한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요 복음 그러면요 굉장히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분이에요. 자기 딸이 서울의 삼육고등학교 전교 1등이에요.
좋은 유명한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인데, 근데 중요한 게 이분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게 뭐냐? 중학교 3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꼴통인 거예요, 이게. 가문의 수치 다니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수학과 과학이요. 이야기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는 과학 선생님인데 절대로 아이들을 과학적으로 안 기릅니다. 주폐해서 기르죠.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래 안 길러지니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또 자기 엄마도 때리니까 아이가 거기에 받는 상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자존심 하나로 버팁니다. 버티다가 저를 만났는데 그래갖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과학수사대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과학수사대.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저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잖아요. 그럼 시체 바로 안 치웁니다. 이게 몇 층에서 떨어졌지? 이게 몇 시에 떨어졌지? 두개골이 지금 깨졌나? 찍고 이래가지고 포장 싹 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보냅니다. 그 작업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영적 문제 와버렸어요. 머리 깨져갖고 내 흐르는 거 보지. 창자 튀어나가고 창자 흐르는 거 보지. 영적 문제 와가지고 과학수사대에서 일 못해. 이 정도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사실만 보니까. 영적 사실 모르니까. 사람들 영적 사실은 모르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분신사바 이거 노래했거든요. 왔습니까? 그러면 예 하면 놀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요 신기 있는 애들은 잘 됩니다. 신기 있는 애들은 잘 됩니다. 근데 그랬어요. 아이들 그게 귀신 역사다. 그게 귀신이 하는 거야. 영적 사실 모르니까요. 재미삼아 하는데 귀신놀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듣다가 예전에 우리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할게요. 왜 저 전산 똥 얘기 많이 하나 그러는데 누가 더러워 죽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배설물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푸세실 아닙니까? 푸세실이면 똥간 네모난한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하면요 이 변을 보잖아요. 변을 보면요 그 밑에 여름에 되면 바짝바짝 거린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다가 소변 보지 말래요. 소변. 왜 소변 보지 맙니까? 그 변은 튀면 묻는다고. 소변 보지 말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밤에 말이에요. 밤에 전구가 없으니까 촛불 켜놓고 가잖아요. 촛불 켜놓고 가는데 꼭 그때 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꼭 생각납니다. 꼭 그래서 손 올라갈까봐 밑에 꼭 보고 있는. 불안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빨간 종이 줄까 그거 지금 얘기하면 우습잖아요. 꼭 그때 되면 그게 무섭겠어. 뭐 안 올라오나 싶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귀신장난이거든요. 그런 사실은 문화 배경 속에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과로 우리가 이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니까 이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 사실은 삶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진 거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상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막 상한 감정, 그러니까 이게 막 무의식까지 들어가가지고 잠잘 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막 죽기 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명 죽는 거 봤거든요. 그냥 죽지 않아요. 분명히요 죽기 전에요 옛날에 그 좋았던 여자친구 이름 모르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누라 옆에 놔두고. 그러니까 금방 마누라 울다가 이런 게 다 있냐면서 막 이래가는 거죠. 상처 들어가면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결국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걸로.
근데 삼촌을 되게 좋아하던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 삼촌이 왔다는 겁니다. 삼촌이 죽었는데 자기를 데리러 왔대요. 미니버스 한 대에다가 표 2장 끊어가지고 니캉 내캉 가자고 왔답니다. 그래서 저 버스 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니는 삼촌이 없는데 죽었는데 왔다 그러냐? 아니다, 분명히 왔다. 어떤 사람은 뭐 저승사자 왔다 그러는데 그 삼촌이 온 거죠. 그 말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그 삼촌이 악령이요, 그 모습으로 찾아온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까지 많이 생기는 거 있죠.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뭐 옥사님께서 7가지의 무너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또 발전되면 정신병이거든요. 대구에도 정신병이 많은데 정신병원을 갔어요. 한 분 때문에 갔는데 의사가 이 진짜 좀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아니면 안 고쳐져서 저러는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된답니다. 우리 병원에 6개월 있다가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파는 거죠, 사람을. 그리고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주워가지고 입원시키는 겁니다. 왜냐, 그래 국가 보조금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래 하다 보니까 막 장사하는 거예요. 서로 유통하고. 그 사람 이따 갔다가 저래 갔다가 이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 매일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전화 오시는 분,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간질이 아니고 안질이 있어요. 안질이 뭐냐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경기를 하는 건데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언제 경련이 왔냐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때렸답니다. 때렸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요 칼을 들이댄 거예요, 목에다가. 근데 뭐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칼이 있으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그래서 한 번씩 발작을 하는데 이제 안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매일 전화 와가지고 어떨 때는 뭐 좋아한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래 생겼냐 하기도 하고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자기 보고 헌금하라는데요. 그래가지고 돈 없는데 헌금하라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사님 교회로 가고 싶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오세요 가니까 그러면 거기 잘생긴 남자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혼시켜줍니까 하길래 하여튼 그만큼 정신이 조금 이상 좀 있어요. 이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완전히 돌아서 그런 거지 가끔씩 도는 사람도 있거든요. 순간순간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시달리는 거죠, 여기에. 귀신 시달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질병까지 따라옵니다. 질병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 문화에 빠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동성로 이 문화가 사실 이 흑암 문화입니다. 제가 그 웃긴 장면을 봤어요. 웃긴 장면이 뭐냐,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요 밑에 술집에서 한 학생이 나오다가 말이에요. 요새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나오다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래 하다가 우리 새벽기도 할 때 막 찬양하더라고요. 하니까 정신 빡 차려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원래 오늘 교회 안 갈라 그랬는데 지가 이제 여기 교회 있는지 모르고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지는 이제 하나님 직접 얘기를 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교회 없는데 술집인데, 여기는 술집인데 분명히 찬양이 나오고 막 메시지가 나오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라도 역사하시는데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우리 술이 취해도 그래 취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요 죄 짓고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다가 그 장로님 아들이 말이에요. 죄 짓고 걸어가다가 그리스도 하고 들리면 뭔 생각 들겠습니까? 분명히 그가도 그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교회에 있다는 생각하면 간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주셨냐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얻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되는 은혜가 줍니다.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특히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대한 구원 얻는 믿음. 구원 하나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하나님 그게 절대적 주권이었구나. 여기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토요일 날 밤에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내일 닭백숙 먹으러 오라 하고 전화 와요. 교회 가야 되는데 닭백숙 먹으러 오라 그래요. 그러면 못 간다.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한 번 쉬라 그러더라고요. 못 쉰다. 가야 된다. 그러면 한 번 빠진다고 뭐라 하나? 아니다. 가야 된다. 백숙 안 먹어도 된다.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할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얘가 무슨 고등학교인 줄 아나?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조퇴 뽑아가지고 오게. 속으로 이제 전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또 이 할머니가 또 제대로 소리를 희한한 소리 하나에 이렇게 얘가 얘기 받아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아무리 요새는 그런 생각해도 그래 이 엄마야만 됐어 이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쁜 말로 헛소리 하는 건데 이 헛소리 하는 엄마야만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습관이 뭐냐 하면 밥상 엎는 건데 꼭 밥상 엎으면 저기 전등 위에 콩나물 걸리거든요. 그래 그 먼지 소복히 앉아갖고 파리가 와서 먹고 막 이래요. 꼭 저 걸려있어요. 습관처럼 엎으니까 뗀다 해도. 그리고 천장에 막 김치국물 막 묻어있고 꼭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런 아빠야만 안 돼. 그러니까 저런 엄마 저런 아빠 그게 참 상처였는데 하나님이 구원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저 완벽한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상처 없었어요. 사실 아빠에 대한 미움 상처 많았는데 그때부터 없었어요. 왜 부모가 저 모양이지? 항상 이랬었거든요. 저는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 항상 이 생각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은혜까지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얻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믿음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삶에 이유가 없으니까 우울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이유가 있고. 전에는 사실 뭐 했냐? 정신병 중에 정신병이 뭐냐? 집착이거든요. 집착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는 집착하고 여자는 남자는 집착하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시내 지나가는데 니 아이면 내 죽겠다 하더라고요. 죽을 뿌락할 때. 어떤 남자가 그러다가 여자 보고 니 아이면 죽겠다 하더라고요. 에이그 와서 몇 시나 들으라 와서. 이 집착이 집착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집착이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날마다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물끄러미 봅니다. 자기는 분명히 사랑이거든요.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루에 전화 50통씩 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사랑한다 50번 하니까 여자는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집착이 아니고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집중이 되니까 뭐가 되냐? 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귀신에 막 잡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천군과 천사의 이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질병 때문에 시달렸는데 그게 지금은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구원받고 난 후 우리의 변화되는 치유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흑암 문화 속에 흑암을 주도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고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간증으로 주신 건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캠프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은혜를 받는 게 인생에 대한 캠프입니다. 그 말은 우리 지난날의 인생에 빛이 임해야 되거든요. 흑암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두 번째 응답이 오냐? 이젠 교회 캠프가 오는 거죠. 기본 미션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아침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수호, 전달, 유지. 오늘은 너희는 가서 지자 삼아라. 인생 캠프, 교회 캠프.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현장 캠프.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메시지가 계속 가는 것 같지만은 계속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어떤 개인화냐?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120명처럼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120명은 인생 캠프가 되어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지킨다는 교인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또 베드로와 다른 인물들 또 부릅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들리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가가지고 상업복 부잖아요. 그리고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인생 캠프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 시간표를 아는 이 교회로 인도받아서 제가 인생 캠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받았는 은혜가 너무 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도자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솔직히 이거 강조하는 것보다 뭐 강조하는 게 좋냐면요. 돈 내라. 헌신해라. 이게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의 근본을요.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 근본으로 각인된 게 계속 가니까. 오늘 그 점심 먹고 오늘 건사님 한 분하고 잠깐 얘기하시는데 사단이 희한해요. 이 건사님 우리 교회로 오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요. 희한하게 3년 동안 연락 안 되던 목사님이 전화가 문자가 와가지고 내일 우리 만나자. 우리 교회 왔나? 희한하죠.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자주 연락했으면 상관없는데 3년을 뜸하게 안 지내다가 내일 교회 간다고 마음 딱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탁 연락 오는 거 있죠. 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게 사단 역사구나. 이 권사님이 깨달았대요.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이 많은 교회를 거쳤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바른 복음 어떻게 보면 참된 전도운동을 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과정들을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캠프 되어지면 받아야 될 게 두 번째로가 교회 캠프입니다.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히 그 이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 수많은 숲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정중간에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 말은 복음 없었어요. 복음 없었다가 하나님이 복음 회복시킨 겁니다. 어려운 말 아니니까 알아들었다고 믿고 분명히 흐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우리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울왕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근데 왕이 있는데 하나님 또 누굴 부르죠? 다윗왕 부릅니다. 사무엘 보내가지고 기름 부으라 그럽니다. 앞으로 네 왕 될 거다. 저 목동에 어떻게 보면 버려져 가난하게 사는 다윗을요 왕 되도록 사무엘을 시켜서 보냅니다. 사울왕 살아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흐름을요 옮겨버린 거예요. 사울왕 갖고는 안 돼요. 왕이 필요한 건 맞는데 복음 가진 왕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초대교회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마치시고 한번 주위를 싹 돌려보시라니까요. 막 빌딩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빌딩 막 세우고 이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세우는데 건물이에요. 건물. 저걸 보고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저거 세우면요 거의 요즘에 대부분이 문제 와요. 교회.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흐름이 그랬다니까요. 흐름이. 교회의 흐름이 그래 왔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얘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 속에 이제 마가다락방이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어떤 흐름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먼저 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이후에 나와진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에게 전달한다 그런 겁니다. 보통 얘기 아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한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에.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거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라는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주셨거든요. 저는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저희 교회를 보고 저는 확인했어요. 제가 아까 안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아까 전에 그 어떤 분은 교회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거 진짜 교회 아니었어요. 건물 보면 진짜 아니었다 그 모습은. 근데요 거기에요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모여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먹을 수 있었죠. 눈이 정말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이에요. 초롱초롱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더워 죽겠는데 예배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갔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시어가 막 태어날 때거든요. 태어나기 바로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이거 궁궐이에요. 궁궐. 좀 이따 확장한다는데 이야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확실합니다.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바람이 부는 겁니다. 불이 맺는 거예요. 불이 진짜 뭐 불이 떨어져야 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이 자리에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간판이 왜 없냐 하길래, 간판이 있다 봐라 여기 이거 ZO 주 주님 주 그래서 주도 교회 그런 거죠 뭐. 이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역사만 아니라
문을 열었었다니까. 문을 열었으면 어떤 문을 열었습니까? 15개 나라의 문을 열으셨는데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가다락방 가면 문제 오거든요. 분명히 한 번에 1년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 그냥 왔겠습니까? 알고 왔죠. 여러분들도 알고 오셨죠? 그치요? 몰라도 그냥 맞다 하면 됩니다. 믿음이니까요. 응, 아멘이죠 뭐. 또 알게 하실 거니까. 이 사람들 왜 보통 사람이 아니냐? 문을 열었다니까요. 문을요. 열리지 않은 문을 열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유엔 문이 열릴 걸 믿습니다. 이거는 뭐 제 믿음이에요. 목사님은 그걸 처음부터 보셨으니까 열릴 겁니다. 안 두드려도 그 사람들이 열어줄 겁니다. 우리 것을 보고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팀들은 소중한 분들이죠.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됩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미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 네 생각과 마음을 관찰한다. 저는 그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은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골수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골수 검사만 8번 했습니다. 그걸 찔러 쪼갠다. 그렇지. 왜냐, 말씀 들어오는 순간 골수가 변해버렸어요. 저는 골수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골수병이었거든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와닿으면 역사한다, 그 말이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골수가요 어떤 건지 압니까? 여기에 물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골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뼈 안에 있는 물, 그 뼈를 뚫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성취가 우리 현장에 날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역사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현장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제부터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현장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그 당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운명속에 갇힌 안전뱅이,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때까지 사장돼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첫 현장에서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첫 선포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안전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줄 서가지고 안전뱅이들이 오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첫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말은 시조의 응답을 하나님 그 사람 줘야 돼요. 저도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시조의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다 시조의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캠프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너희는 그랬거든요. 어떤 너희는이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가진 그 너희는입니다.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너희는, 한마디로 개인화되어진 너희는인데, 이 현장의 캠프, 현장에는 어떤 일을 하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한 번도 열려지지 않는 사마리아 문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지역 같은 곳이 있거든요. 어제 목사님이 성남에 현장 한 군데 가신다 하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보도방 사장님이라는데, 그 보도에 여자분들이 30명 있대요. 거기에 가신대요. 사마리아 같은 지역, 분명히 사마리아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같은 지역에 하나님은요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지역마다 이 현장에 캠프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바울팀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바울팀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전에 말했던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와 같은 응답의 사람을요 여기 턱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현장 캠프 가시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오냐, 사람, 집, 제자들이 나옵니다. 집이 나오고 분명히 사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될 거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감사가 넘쳤던 그 시간이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오히려 그때를 잊어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시간을요. 쓸 건 없고, 여러분 오늘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지만은 여러분들 각자 받은 은혜가 있다고 믿고 그거를 갖고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증거로 현장 가면 그게 안 나와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까지도 안 나와요. 분명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현장에서는 진짜 응답받는 자로 세워주셔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을 찬양할 건데, 이 몰랐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4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